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은 천국 건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건설하기 원하는 천국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나의 행복이 목적이고 이유인 나라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마음껏 나를 이끄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과 강제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원하여 청할 때에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은 어떻게 그 건설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천국 건설이 시작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를 한번 경작하여 1년 동안 잘 보관해야 해서 섭취해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건조하거나 발효시키는 것이죠. 건조하면 건포도, 발효하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단지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스라엘 음식 문화에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양 섭취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적용하자면 결혼식 피로연에서 갈비탕이 내 앞에서 딱 떨어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에 갔는데 여러분 앞에서 갈비탕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하냐고 불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신랑 신부 가족들은 어떨까요? 미안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평생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그런 한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 하나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쁘고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가 원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극의 인생,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삶의 모자라는 결핍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본질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인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입니다. 천국의 본질,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천국 자체가 불가능한 꿈이겠죠. 예,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내 인생의 환경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나에게 모자란 것이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누림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깊은 누림과 이해입니다. 둘째,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움직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혼인잔치의 손님입니다. 손님인 마리아가 어떻게 주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마리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의 주인처럼 모든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천국 건설의 시작은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 문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셨나요? 먼저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누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문제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부터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해결을 위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까요? 포도주를 사러 나갔을 수도 있고 옆집에 빌리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행동에 앞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 전문가의 지시대로 정확히 움직여야 합니다. 천국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천국, 말은 그럴듯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지은 집은 나도 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살려고 해도 너무 불안해서 살 수 없지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지은 집과 같은 끔찍한 삶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너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너나 그렇게 살아.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천국을 건설하기 원한다면 천국 건설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지어가야 합니다. 그럼 천국 건설의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움직이기 전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알린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속에 천국이 건설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의 지혜, 경험, 판단, 고집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알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깊이 누려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마리아처럼 담대히 해결을 위해 먼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누림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아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물으며 그 뜻대로 담대히 순종하여 천국 건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